오늘 저는 환경보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째 되는 해에 바란 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가운데 대표가 되는 젊은 12명을 선택해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죠.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바란 광야가 어디이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정말 가까운 곳인지 지도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중해가 있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저 고센 땅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죠.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지금 저기 위에 밑에 있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이 일부 보이는 부분이 이제 홍해죠. 그 밑에는 더 큽니다. 저 고센 땅의 라암셋에서 이제 내려와서 숫곳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마라 엘림으로 내려와서 그 신광야 그리고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모세가 2번 40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성막을 지켜야 되죠. 1년이 지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움직여서 오른쪽으로 올리십니다. 저 위에 있는 바란 광야 보이시죠? 그 바란 광야에 오늘 보면 가데스 바네아가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서 그 가나안의 가장 낮은 곳에 남쪽 도시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정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지척에 두고 있죠. 사실은 이 V자 안에 있는 광야가 사실 많습니다. 저 술 광야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이 지도가 잘 나와서 선택을 했지만 이게 술 광야가 성경에는 수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 광야를 지나게 되고요. 시내산 쪽에는 신의 광야가 있고 그 신의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2년 2월 20일에 출발을 하게 돼서 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각 지파의 대표 12명이 내려주셔도 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 중에 10명이 보고한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그러나라고 하는 반전이 있어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이 보고를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동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요동했습니다. 동요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그들의 보고를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30절을 보실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지체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자, 이런 보고 후에 그들의 논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에 빠지게 되고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러한 소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 서로 다른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의 반응, 이 둘의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다음 장인 민수기 14장 11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 하겠느냐?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뭐 하지 않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반응을, 하나님의 평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0명의 보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위, 그 행위들을 가리켜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로 간주해버려요.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 줄게 너에게.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를 하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좋은 제안을 거절하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백성들의 죽음을 막게 되고요. 하지만 그 위기를, 전멸의 위기를 넘기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두 달이면 좁게 갈 길을 40일이 걸려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40일을 하루를 1년로 환산해서 40년을 가게 되죠. 여러분도 좀 전에 주도 보셨죠?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40년 동안을 38년 동안을 방황하게 하시고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본 것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10명의 보고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다르냐? 해석이 다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히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 중에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훌륭해 보입니까? 나보다 더 못한 환경인데도 더 좋은 해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훌륭해 보이는 거죠. 더 많이 가졌어요. 정말 남 부럽지 않게 살아가요. 근데 늘상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그리고 삶을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고 자기 가진 것에 대한 자랑,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아휴, 불쌍해.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도 부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사실에 대한 해석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환경적으로는 누가 부러워할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처한 그 환경을 바르게, 옳게 해석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해석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사실, 환경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딱 처음에 보고를 들어보면 가능성보다는 장애물을 강조합니다. 보세요. 과일이 크다. 거주민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다. 안악자손은 키가 크다. 보다는 걸림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요건 요래서 안 되고 다 안 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힘이 빠져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환경만을 보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만을 보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 속에는 일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만을 보는 사람의 특징은 범사에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환경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나쁠 때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환경만을 보니까. 늘 환경만을 보니까. 늘 사실만을 보니까. 그것만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10명의 사람들, 그것을 쫓았던 사람들은 환경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 속에 또 하나 제가 건진 게 있는데 뭐냐면 자기 자신을 봐요. 자꾸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3장 31절을 좀 보실까요? 설명을 하면서 보고를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그들과 누구를 비교합니까? 나를 비교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누구를 자꾸 본다는 겁니까? 자기를 본다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일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성경을 번역했다면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여기에 제가 접속사를 하나 넣는다면 히브리어 키를 넣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넣을 수 있는 거죠. 33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은 키 큰 사람들이잖아요. 거인들을 보았나니, 여기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누가 비교하라고 언제 했습니까?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도 메뚜기가. 이미 다 해결해버려요. 이미 다 계산해버려요. 이미 다 끝내버려요. 어제 족구를 했거든요. 남양주시의 그 체육 공원에 하도 운동장이 많더라고요. 축구장도 많고, 숙제도 여러 장, 풋살장도 여러 장, 족구장도 여러 장. 그래서 서북지의 지역 그 노예협의회 갔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이제 참여를 했는데, 다 보니까 다 우리보다 다 잘해요. 다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부산에서 10명이 올라왔어. 수요예배 마치고 6명인가 7명이 2시에 도착했어. 새벽 2시에. 몇 시간 자고 8시에 나왔어요. 그리고 새벽 5시에 출발해가지고 또 3명이 왔어. 지면 되겠어요? 안 져야 되겠어요? 한 번이라도 이겨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겁먹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멘탈을 잡았어요. 그래, 이길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 목사 성격에 열심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열심히 했겠죠. 운동을 하다 보니까 10분 하니까 그냥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쉬었다가 하고, 쉬었다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빠지려고 그러니까는 빠지지 말래요. 제가 빠지면 안 된다고.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제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숨이 헐떡이면서도 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대충 찬양하면 안 되겠다.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막 숨이 헐떡 있는데도 차고 말이야. 그래서 목사님들 찰 때 뭐가 제일 웃긴지 압니까? 말이 웃긴 게 아니에요. 마음은 가는데 몸이 안 가. 이게 제일 웃겨.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대충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애들 가세요. 노래방 목청 터지도록 부릅니다. 3단 고음까지 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입도 그래서 되겠습니까? 다른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을 다하라고 했는데, 할렐루야, 그래야죠.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 분들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까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열심히 산다는 증거예요. 증거. 하지만 우리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넌 풋살을 그렇게 뛰는데 하면서 열심히 해야죠. 뭔 말하다가 그러겠지? 제가 이제 남이 강하니까 내가 기죽으면 안 되겠다. 벌써 내가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져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해야지. 부산에서 10명이 왔는데 한 게임을 이겨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했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벌써 게임도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났어. 본인이 감독하고 코치하고 선수 다 해버렸어. 후반전까지 자기가 다 짜버렸어. 내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이 생각해도 똑같아.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규정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단정해버렸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그들의 사실은 또한 달렸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보는 게 맞아.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도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2장에 가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40년이 지나서. 그 후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의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할렐루야. 아니잖아요. 아닌데 내가 이미 계산해버렸어요. 단정해버리고 규정해버렸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들도 두려워하고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고 홍해도 건너고 이런 사실들을 들었는데 왜 이미 겁먹냐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지레 나를 비교해요. 그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를 단정해버려요. 이미 혼자 게임을 끝내버려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낼 인생이 아닙니다. 12명의 정탐꾼은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기가 막힌 신앙의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약함을 실제보다 확대해서 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갈렙의 신앙, 그 갈렙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반대죠.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환경보다 크시고 자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40년이 흐른 후에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 아닙니까? 그 신명기 첫 장에서 무슨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으로 시작을 해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이때 다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40년 전에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앞뒀던 그들을 오늘도 40년이 지난 후에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몇 장을 넘기시면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구약성경 260쪽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모세도 없이 들어가야 될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너희의 대적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너희를 안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거할 곳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갈렙이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다시 40년 전으로 가서 가데스 바네의 사건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죠, 당연히. 민수기와 신명기의 가데스 바네의 사건의 기록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이 알아서 너희들 가서 정탐꾼을 보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안에서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세한 얘기를 풀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라고 했대. 내가 너희에게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한번 정탐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백성들의 제안을 듣고 그 나쁜 생각은 아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거기에 20세 이상 장정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혼란의 때에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춤추듯 기뻐하셨고 어제의 그 아픔과 어제의 그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와 갈렙의 발언 가운데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한다고 안 했어요. 그들이 뭘 하려고 안 했어요. 단순히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거역하지 말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시련을 통해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연단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민수기 13장의 본문을 통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환경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바른 해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환경,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그 삶의 환경, 삶의 자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큰가? 내가 얼마나 큰가?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러한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 대신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만을 보았고 환경만을 보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보았습니다. 믿음 없이 보았습니다. 믿음 없이 보는 환경은 그들의 삶이 보여주고 그들의 입에 나오는 말이 보여준 것처럼 믿음 없이 보는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절망이었어요. 그리고 원망이었어요. 13장에서는 절망이었어요. 14장에 넘어가서는 원망이었어요. 믿음 없이 삶을 바라보고 믿음 없이 환경을 바라보는 삶의 결과는 절망과 원망이에요. 갈렙에게 주어진 환경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환경을 보는 해석이 달랐습니다. 해석이 다르자 반응이 달라졌죠. 여러분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보다 먼저 가시고요, 여러분의 대적과 친히 싸우시고요, 여러분을 친히 안고 가시고요, 여러분이 거할 곳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삶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